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데요. 다니엘서는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신앙생활 했으면 이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다시 한번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하고 없어요.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요야김이라는 17대 왕이 다스린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에 바빌론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성을 에워쌌더라. 완전 포위했더라. 그리고 항복해. 그래서 이 요야김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멸망하기 전이더라. 나중에 이로부터 한 10여 년, 15년 정도 지나야지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의 손이라는 것은 느부갓네 손에 넘겼다라는 거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빼앗은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모시는 신의 성전으로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성을 샀다고 해서 만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함락해가지고 이 요야김과 남유다를 이렇게 물어뜯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말할 때 너희들 그냥 우리를 섬겨라, 항복해라. 그렇게 해서 어, 전리품을 가져가고 전리품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또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몇 번 끌고 갔냐?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몇 번 끌고 갔을까요? 잘 모르면은 눈이라도 밝아야 됩니다. 몇 번? 3번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도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52장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은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갔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왕이 된 지 7년 차 될 때에 유다 사람을 먼저 첫 번째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3023명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8년 즉 11년 후에 2차로 또 포로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은 간 자가 832명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제23년에 그러니까 18년으로부터 약 5년 후에 사령관 느부하라단이 사로잡은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총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7년 차이에 또 18년 차이에 또 23년 차이에 세 번에 걸쳐서 약 4,6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잡아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근거로 해서 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6번 포로로 잡아갔다, 3번 잡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잖아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가운데에 요야김이 아직 있어요. 요야김은 17대 왕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 다음 3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야김이 사로잡혀 간지라고 돼 있어요. 요야김은 누구냐면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 요야김이요. 지금 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가고 사람을 뺏어갔냐면은 그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공손하게 이게 바빌론 왕을 잘 섬겼어요. 도움도 바치고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호야김이요 배가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 하느니 애굽 왕한테 손을 좀 빌려가지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저 바벨론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그 남쪽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을 잡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도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해? 배신했어? 그래서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애굽까지도 완전히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야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서 있다가 아예 강제로 폐위당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그러다가 그의 아들도 그의 부인과 함께 이렇게 저기 어딥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약 37년 동안은요 포로로서 감방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다가 38년 되었을 때에 어, 애월 그 모라단이라는 다른 왕이 야 그래도 네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유다 왕이었는데 그렇게 감옥에서 있으면 핵색 좀 그렇지 않냐? 내가 석방시켜 줄게. 그래서 석방해가지고 왕이 먹는 식탁에서 왕과 함께 똑같이 지낼 수 있도록 특혜를 받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요양긴 때에 어, 마지막 3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가 이제 이 요야김이 포로로 끌려갈 때인데 이때에 누구도 끌려갔느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번에 봤던 에스더 말씀 있죠? 에스더. 에스더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거기 등장합니다. 에스더 2장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이게 여고냐가 누구냐면은 바로 요아김이에요. 응? 그 요아김의 아들이었던 요아긴을 잡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누구도 잡아갔느냐? 모르드게도 잡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 이렇게 교육받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관직에 있게 되고 그로부터 약 16년 후에 모르드게가 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관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다니엘과 모르드게, 에스더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지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그런 배경이에요. 음.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 다니엘서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좀 까다로운 말씀들이 있어서 이해 안 되고 또 오해하고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이단들이 나오지만 초대의 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그 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충분히 그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오늘날 목사가 없어도 주석책이 없어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신앙, 이스라엘의 어떤 관습과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면 무조건 뭘 읽어야 된다? 다니엘을 읽어야 돼. 다니엘. 다니엘을 읽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읽으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별명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의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의 계시록은 뭐라고요? 다니엘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하면은 목사님 다니엘은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보면은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출되는 장면도 있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구출되는 장면도 있지만 그거는 특히 일부분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심에 대한 일부분이고 그 외에는요 대부분 다 환상이에요. 꿈, 환상, 꿈, 환상. 왕이 꾸었던 꿈도 나오고 다니엘이 직접 꾸었던 환상도 나오고 그게 꿈과 환상이에요. 그것들이 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를 기반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지, 이것을 말씀하는 뜻이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요, 종말론적인 묵시와 환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묵시고 계시록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새 친구,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한 교훈이죠.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핑계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구차한 핑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어디까지 빠집니까? 사자굴에까지 빠졌다고. 사자굴. 새 친구들은요 어디까지요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풀무불. 생사람을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렇게 간단하게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아요. 끝까지 무엇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역경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환난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강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새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인생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은요 이제 말씀을 쭉 나누면서도 이야기했고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은 계속해서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나라예요. 근데 이
이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 죽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나라가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에. 이 메데와 바사는요, 두 나라가 연합국이에요. 한 나라가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데가 왕이 돼요. 고레스라는 왕이 먼저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그냥 단문천을 옆에서 보좌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메대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무슨 말이냐? 이 고레스 왕이요. 바로 메대 왕이에요. 메대 왕. 바벨론 왕을요 이기고 바벨론 나라를 축복했는데도 여전히 등극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도 다니엘은 국무총리 역할을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요. 이 다리오에 의해서 또 폐위당합니다. 그 다리오는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또 다른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는 여전히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인정해 줍니다. 나라가 바뀌고요. 왕이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총리가요. 몇 년을 합니까? 한 2, 3년만 해도 내려오고 막 바꾸고 하잖아요. 음. 그런데 어떻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이나 다니엘의 실력으로는 그거 가감치도 않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의 심판자로서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교훈이 이 다니엘서 전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자,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요, 그 끌려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는데, 예, 조건이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익숙하여. 이게 조건이에요. 먼저는요, 평범한 평민이 아닙니다.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에. 그리고 왕족과 귀족이라 해서 다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때 흠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하자, 장애가 없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얼굴이나 이렇게 생김새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왜? 왕궁에서 왕이 쓸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묵지고 잘생기고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문에도 능숙해서 가르치는 대로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 되어 있냐?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쓸만한 사람. 한마디로 야, 아스보나스 유다 사람들 중에서 왕궁에 쓸만한 사람 좀 데려와봐 라고 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다니엘은 쓸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했던 이 자격에 충족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왕족도는 귀족이었고, 흠도 없었고, 용모도 아름다웠고, 지혜가 통찰을 하고, 지혜와 지식이 통찰과 통달하였고, 학문에도 익숙한 그런 인물이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쓸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쓸만한 사람입니까? 쓸만하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진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가 쓸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펙을 쌓아요. 내가 어느 대학교 출신이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자꾸만 자기가 나는 이만큼 쓸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포장을 해요. 그런데요, 자기가 쓸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진짜 수입 받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쓸만한 사람이냐? 반대로 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사용할 때에 비로소 쓸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이 데려갈 만큼 그런 자기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쓸만한 사람이 왜 포로로 끌려가냐 말이죠. 그렇게 쓸만한 사람이 왜 이국 땅으로 포로를 끌려가지고 평생 남의 땅에서 남의 왕을 모시면서 그렇게 섬겨야 됐냐는 거예요. 출중한 인물인데 쓸만한 사람이라고 다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들어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뭐래 비유했습니까? 금그릇이 쓸만한 그릇이냐 안 그러면 진그릇이 쓸만한 그릇이냐 어느 그릇이 더 귀한 그릇입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또는 쓸만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그냥 함부로 쓰면요 그 그릇은 그냥 하찮은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질그릇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면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쓸만한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쓸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주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그 사람이 진짜 쓸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으로는요, 그렇게 완벽한 자격을 갖췄지만 결국은 포로예요, 포로. 제가 아까 전에 다니엘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를 막 이야기했죠.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국무총리로서 화려하게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다니엘이 앞으로 내가 가서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여러 왕을 섬길 것이다. 앞으로 나라가 망해도 계속해서 나의 이 자리는 굳건하게 지킬 것이다. 알고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깜빡합니다. 여전히 그는 포로예요. 포로. 앞날이 깜깜하고 앞으로 내가 갔을 때 얼마나 살 것인지 누구 밑에서 살 것인지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왕궁에서 그렇게 생활할 줄 알고 갔는데 왕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포로 같은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쓸만한 인물로 만드시니까 국무총리가 되었고 왕들로부터 인정받았고 그리고 오늘날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나도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노라.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겠노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를 들어서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되게 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쓸만한 인물로 사용하시면 쓸만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들어서시기 위한 인물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니엘 내 네 마음에 드니까 그냥 내가 너 사용할게. 너를 쓸만한 인물로 내가 한번 써볼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선택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모세를 선택할 때는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에 대한 이유가 있고 바울과 베드로는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마음에 드니까 내가 너 선택할게? 아니라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뜻을.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내 앞날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리는 진비를 먹지 않겠다.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곡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돼도 나는 괜찮다.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뜻을 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뜻을 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겁니다. 내가 뭐 종교 회개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난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게 진짜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뜻이 분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선만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했어야 돼요. 나는 굶어 죽어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노라. 어떤 여건과 환란이 닥쳐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노라.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쓸만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1호부터요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되죠. 자,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거, 한 사람이 자유인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 인생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다. 넘기심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더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세대주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죠.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걸 하라면 저걸 해야 됩니다. 그 뜻에 반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은 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반항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쓸만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만큼 잘 살고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내 능력, 내 실력을 믿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 삶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형통과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존귀한 자의 삶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이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고 믿음과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인생이 수임받고 한 인생이 수임받지 못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가정이 존귀하게 세워지고 패가 망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며 위대한 가정들이 다 되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